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가는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감사거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굶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녁이 되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일 수 있는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숫자가 8개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8개 숫자가 있습니다. 8개 숫자를 4글자로 줄여보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 1에서 8까지 8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4글자로 줄이면 영구 없다. 앞에 0이 없고 뒤에 9가 없잖아요. 야, 이런 퀴즈 만들어내는 사람은 머리가 천재 같아. 지금 8개 숫자가 있는 거 그거 안 보여. 앞에 0이 없고 9가 없는 거 생각해서 영구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설교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으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같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상황 되면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가장 위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돈 잘 벌릴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종종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시를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송명희 씨의 시를 그렇게 자주 적는가?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이웃교회 어떤 성도님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되면 시를 한 편 보내주는데 거의 답장도 잘 안 해요. 왜? 자기 딴에는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는데 거기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 없고 거기 뭐 어떤 구원이나 감사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오로지 내가 문학적으로 자랑하려고 쓴 시야. 저는 그런 시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송명희 씨의 시는 다릅니다.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가 뭡니까? 온몸이 비틀어졌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20살 되면서부터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에 쓸데가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단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송명희 씨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동안은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처한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나무집 새방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그동안에 섬기던 교회도 옮겨야 돼요. 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 살고 있어요. 집도 없어요. 이제는 교회를 떠나면 친구도 없어요. 저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휠체어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어진 손으로 몽당 연필을 쥐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렇게 불러주는 시예요. 마지막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받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 쓰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송명희 씨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못 쓰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요. 뭐가 하나님 공평합니까? 나는 온몸이 비틀어지고 몸도 성치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나 쓸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렇게 탄생된 시가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시, 그것이 복음성가가 되어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원망이라는 말이 20절에 걸쳐 2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며 대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감격하며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 감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홍해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하니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 엘림에 도착하니 거기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실컷 마시고 먹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하니 배가 고파 죽겠는 거요. 걔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가 봐요. 원망을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한글로 만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만나,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냐?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떡 만들어 먹고 수제비에 먹고 뭐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배가 부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불어오게 해서 코에서 냄새가 나고 이빨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르비딤 광야에 도착하니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댄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것들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해 댔는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리가 아파 죽겠다, 뭐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모세인들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고 싶겠어요? 천천히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죠. 왜? 빨리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가면 안 돼. 그런데 밤 12시에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움막을 거두어서 따라가야 돼요. 어떨 때는요, 구름 기둥이 한 달 내내 몇 달씩 몇 년씩 움직이지 않아. 그때는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뜨거운 광야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 불평해 됐겠습니까? 야, 모세야, 너 지도자 맞냐? 너 도대체 계획이 뭐냐? 계획이 너 내일 계획이 뭐냐? 너 내년도 계획이 뭐냐? 너 이런 비전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놈아.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죽어납니다. 목사님들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내년도 계획이 뭡니까?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했던 그 모습은 따라합시다.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자라고 불평자라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위만 쳐다보지 말고 밑을 내려다봐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부자인 사람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입에 늘 원망 불평을 달고 살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불행해지겠구나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님을 뵙고 상담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원장님, 제 인생이 좀 바꿔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 수도원에서 훈련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수도원 원장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는 침묵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5년 동안. 5년 동안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5년 동안 침묵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조금씩 말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냥 막.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 3년 4년 드디어 5년을 채웠습니다. 세상에 5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니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5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다가 5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마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작.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5년 만에 1000마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할렐루야 찾을까? 예수님 찾을까? 뭐라고 할까? 근데 이 사람은 5년 만에 1000마디가 이런 말이래요. 에이씨, 수도원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에이씨, 수도원 밥이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네. 이러면서 5년이 지나서 처음 말을 하는데 원망 불평을 쏟아넣더라는 거예요. 결국 수도원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려고 대문을 열고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여 넘어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에이씨, 재수가 없을래니까 오늘 재수원 붙었네. 그 다음날 또 출근하다가 바로 그 돌뿌리에 또 넘어졌어요. 에이씨, 구청에서는 이런 돌멩이도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야? 화가 났어. 셋째 날 출근하다가 그 돌뿌리에 또 걸려 넘어졌어요. 에이씨, 시청에서는 이 골목길 도로 포장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화가 났어. 넷째 날, 아이고 세상에, 그 돌뿌리에 또 넘어졌어. 에이씨, 내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 책임이고 내가 불행한 건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니.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호맹이 가져다가 그 돌멩이 캐내는 수고만 하면 되잖아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자기가 미련해서 엉뚱한 짓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너무 가난해서 허름한 집에, 너무 좁아터진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은 좁죠, 낡고 헐었죠.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에이씨, 집이 좁아가지고 집이 지저분해가지고 늘 원망해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어느 날 아주 존경하는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집은 좁아 터지고 낡아 빠지고, 아이고 집에 가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승님이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까? 예, 스승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장에 가서 수탉을 한 마리 사다가 방 안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스승님, 수탉을 방에서 키우면 천국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수탉을 사서 방 안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닭이 방에서 똥 싸죠. 닭털 날라다니죠. 이게 방이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천국이 될 줄 알았더니 집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간신히 일주일을 참다가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집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이번에 두 번째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염소를 한 마리 사다가 방 안에서 수탉도 키우고 염소도 방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염소까지요? 알겠습니다. 염소 한 마리 사다가 방에서 수탉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오줌이 얼마나 지린내가 납니까? 똥 싸죠, 오줌 싸죠.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일주일 간신히 참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아, 스승님, 이게 뭡니까? 스승님 나빠요. 스승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세 번째 마지막 처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있는 수탉과 염소를 다 마당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수탉을 쫓아내고 염소를 쫓아내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집안 청소를 하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전에는 집이 낡았다, 지저분하다, 좁아 터져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집에서 수탉만 쫓아내고 염소만 쫓아냈더니 집이 대골같이 넓은 거예요. 청소를 싹 하고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 알겠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행복을 앗아가는 3불이 있대요. 첫째, 따라합시다. 불평, 불만, 불신. 이 3불을 몰아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남 탓을 한다는 거야. 남 탓. 당신은 왜 교도소에 와 있어? 아, 그놈 때문에. 당신은 왜 교도소에 와 있어? 아, 내가 그 경찰관한테 체포가 되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아, 내가 그 판사, 그 검사 때문에. 아,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전부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 탓을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실수해서 그래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회사 담벼락에 사무실 벽에 전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대요. 몰아내자, 깨부수자, 타도하자, 쟁취하자, 물러가라, 결사항전. 음에 살벌해. B라는 회사는 회사 담벼락에 사무실에 이렇게 써 있대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A와 B 회사,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싶습니까? B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두 회사 가운데 어떤 회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회사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첫날 맨날 타도하자, 물러가라, 깨부수자, 결사항전, 이것만 외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이 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회사도 잘 되고, 감사하면 가정도 잘 되고, 감사하면 교회도 잘 되고, 감사하는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고 원망,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불평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래전 영국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며 믿음을 키웠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가 훗날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1792년 침례교단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게 되는데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1792년 인도에 가서 인도라는 말로,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그마치 8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원고 하나하나를 손으로 써서 성경 번역하는 원고를 다 마쳤어요. 이제 출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원고를 책상에 올려놓고 깊은 잠이 들었는데,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방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돌아다니다가 촛불을 건드렸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8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번역한 성경 번역 원고가 홀랑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의 강아지 얼마나 혼을 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8년 동안 공들여 번역한 성경 번역 원고가 불탔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장난치다가 촛불을 건드려 불낸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번역한 성경 번역 원고가 어딘가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시 완전하게 새로 번역하라고, 다시 번역하라고 원고를 불태운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8년 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졌는데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이게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크기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하면 내 믿음도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집 나갔던 행복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다시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집에서 그 형 탓이야, 그거 동생 탓이야, 언니 탓이야, 누나 탓이야,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교회 와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건 김 집사 탓이야, 이 집사 탓이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요즘 많은 여인들이 살이 쪄가지고 맞는 옷이 없네. 그게 불평거리예요?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그렇더니 2부 때도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살 빼려면 간단해요.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고 와요. 살 저절로 빠져.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자동차 굴리기가 힘든데 요새 디젤 값이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세상에. 그게 원망할 불평할 일입니까?
기름값이 올라 불평한다는 것은 나한테 자동차가 있다는 뜻이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집에 청소할 게 많아가지고 그게 불평할 거립니까? 청소할 게 많다는 것은 집이 있다는 뜻이니까. 집이 없으면 청소할 것도 없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속 썩이는 신랑 때문에 그게 불평거립니까? 여러분, 속 썩이는 신랑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봐, 아멘 하자. 썩은 울타리도 있는 게 낫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에 집 나간 행복이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떠났던 건강도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주님께 물질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